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남편이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피남편이라는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 보면은 40년 동안 모세는 어디에서 자랐냐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4년 동안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하나님께 교육도 받으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지요. 이제 애굽으로 가라. 물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이 상황을 자기 장인어른 처갓집에서 떠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의지로다가 떠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에서부터 우리 보면 19절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물론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합세수트의 양어머니 사건 이후에 투트모스 우리 3세의 배다른 형 3세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요때 이제 아멘호텝이 2세가 이제 왕이 됐을 때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이 모세가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떠나서 애굽으로 가던 길에 숙소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긴 장거리 여행이다 보니까 가다가 쉬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쉬는 곳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숙소라는 것은 이 여행객들이 머물러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하는 그곳입니다. 숙소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십보라가 자신의 두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서는 그 할례를 행한 표피를 가져다가 모세 발 앞에 놨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는 왜 피남편이라 그랬느냐,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태어나면서 3번이나 죽을 뻔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태어날 때 배경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배경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의 18대 왕조가 들어서는 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번성을 하는데 얼마나 번성을 많이 하는지, 이 왕조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힉소스 왕조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이 준 왕족으로 성장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애굽의 18대 왕조가
그들을 두렵게 여긴 나머지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든 남자아이는 사내아이는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가 태어났지요. 그는 태어날 때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그는 그래도 운이 좋게 갈대상자에 당겨서 나일강으로 떠나가서 누구에게? 애굽의 투트모스 2세의 부인인 합세수트, 다시 말해서 공주에 의해서 그는 건짐을 받고 바로 공주의 외동딸인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이 공주는 모세를 양아들로 삼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합세수트의 양아들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성장을 하고 왕으로서 왕족으로 모습으로 잘 성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40년째 되는 해에 그는 새로 생겨지는 람셋이라는 도시에서 그는 애굽의 집정관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또 죽음을 앞에 두고 피난을 가게 되지요. 두 번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 속에서 그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도망가서 그는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거하면서 왕자로서 돌아갈 날을 기다렸지만 결국은 그의 어머니 합세수트도 죽고 그의 모든 측근들이 다 죽고 자신의 배다른 형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그는 자신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의 목동으로서 그는 미디안에서 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36년째 되는 해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세 번째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참 운명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이전에 세 번이나 죽을 뻔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아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40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모든 권세나 자신의 자존심까지 다 버리게 하는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 80년을 돌아보면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는 수중전 공중전 모든 삶을 다 거치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가장 힘들게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보면은 자신이 최고로 고생해서 왔는 줄 알았더니 얘기를 해보면 자신보다 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고 그것도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몇 번씩 건져내시면서 이끌어 가시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늘 피난편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면서 깨달음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그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40년 동안 그가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숙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뭔 걱정이야. 그저 내가 그냥 가기만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돼. 근데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가보니까 해결되기보다는 장애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럼 장애물이 많으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됐나?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는 뭐가 모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모세가 얼마나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그 할례 하나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여기는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부인 십보라에게도 깨달음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 십보라는 이방인 여자예요. 모세와 종교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죠. 그런 십보라가 할례를 좋아했느냐? 할례를 싫어했죠.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에 이 이드로의 딸 십보라랑 결혼을 하고서 사는데 첫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에 모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첫째 아들을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면 그 아이가 아무래도 고통을 느끼니까 자지러지게 울겠죠. 더 나이 먹어서 하면은 고통이 더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면 고통이 좀 덜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고통이 덜해도 생쌀을 잘라내는데 아프지 않고 울지 않을 아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그 첫 아들이 자지러지게 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십보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원시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를, 그거를 갖다가 표피를 잘라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보라는 모세가 섬긴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겼고 그 할례에 대한 그 원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십보라라면 미개인의 종족들이 하는 하나의 예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할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는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례는 무엇이냐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할례를 통해서 너가 내 백성이고 내가 내 종이고 내 선택된 사람이라는 표시의 증표인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인 증거인 할례를 행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장로로서, 하나님의 집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아무리 한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이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것은요, 이 정체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사람을 견고하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상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자유문물을 먹고 자유스러운 것을 알고 그것이 좋다고 버린 것 같아도 사상이 베껴 어려서부터 베낀 사상은요, 언제든지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더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로서 지금 애굽을 구하러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너가 지도자를 갈고 내 명령에 따라서 가는 것도 좋지만 너 자신을 먼저 알라. 너 자신을 발견하라. 너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에 전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누구도 알고 있어요. 그의 부인 이방 여인인 십보라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십보라도 알고 있는 이 할례의 문제는 그들이 모세나 십보라나 다 할례를 안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걸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간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그러자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을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그 피가 철철 묻은 그 표피를 모세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할례라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에는 무엇이 있냐면 피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 할례의 가장 소중한 표현은 중심은 피라는 것이에요. 그럼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피를, 피가 묻은 이 표피를 발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발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말하면 기둥이에요. 우리 유월절을 한번 볼까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럼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랐어요. 똑같은 표현의 방법이에요.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악의 기운이, 사망의 기운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사역의 다리는 발은 무엇이에요? 기둥이에요. 사역의 기둥에 무엇을 발랐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보라는 뭐라고 말하냐면 피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남편이 피남편. 이 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보라가 바로 행했던 이것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유월절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3번이나 죽을 뻔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죽음으로 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뭘로?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살아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피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겁박하기 위해서 한 사건이 아니라 모세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올바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와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느냐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아요.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유별나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죽음에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왔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발견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정체성이에요. 나를 알고 하나님의 관계성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요, 모세가 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고 죽음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자유라는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서 자유롭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노예에 갇혀있는 삶 속에서 이끌어내서 자유스러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모세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사역이에요. 노예는 생명이 죽은 거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은요,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삶이죠. 그러면 이러한 생명의 전달자가 바로 모세의 사역이야. 그러면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생명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부라는 할례를 행했던 그 표피를, 피 묻은 그 표피를 발에 묻히면서 피난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하면서 구약에서는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누구가 관할하고 있느냐는 거죠. 생명은 내가 관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누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피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피난편이라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이방 여인인 십보라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다라는 건 누구도 알고 있어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생명의 사건을 우리는 그 생명을 가졌으면서 그 생명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자신 없기에 매가리 없이 우리가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렇게 생명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자예요. 생명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전달자로서 모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발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외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우리도 다 할례를 행하는데 너는 너 자식이 할례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증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모세를 깨닫게 하고 지도자의 첫걸음 속에서 첫 발을 띄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것보다 더 소중한 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던 이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또 생각해보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사역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죽음의 그늘에 생명을 던지는 생명의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